할렐루야. 우리 수요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 우리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화로다. 영원토록 내
평화 평화로다 사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부분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있다 하시니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한 번 더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 한 번 더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첨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배워갈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성정소망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대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각자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분간 많은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같이 동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몸이 연약해가지고 계속 투석하면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디 한번 모이면 옆에다 뭐 차고 오고 그야말로 그 목사님은 지금도 오래 계셔요. 그런데 멀쩡하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땡감도 떨어지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건강에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조금 몸이 좀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신 분들은 괜찮아요. 계속 검진하잖아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면은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부분들 쭉 기록하고 5장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약 한 7장까지는 산상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이제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하면서 이제 승천하는 장면까지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결론 마무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한 시간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였을까 보면은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에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사람들의 신앙이 여러분 외적으로 신앙이 약해지면은요 내적인 신앙도 약해져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올 때는 할 수만 있으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 오라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으로 잘 다듬어야만이 내적인 부분도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시대가 흐를 때 보면은 많이 그런 상들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주일날은 마음도 내적인 마음도 거룩해야 되겠지만은 외적인 우리의 신앙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그럼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쉬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쉬셨습니다. 안식 후
안식 그리고 청지를 창조하고 쉬는 개념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창조 개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 안식 후 새로운 창조 시작인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예요? 안식 후 그다음에 우리 많은 주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부활할 때의 배경 같습니다.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날입니다. 보면은 그동안의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부활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의 날로 변하게 돼요. 보면은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 거, 역사적인 대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새벽 미명이라 했으면 전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새벽 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움 때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에요. 보면은 한 6시쯤 보고 있습니다만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두움이 그치기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겨울에는 캄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봄 가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5시 새벽 예배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나고 기도 좀 하려 보면 조금 동이 터요.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름이야 환하지만은 아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둠이 거치지 않고 약간 있을 그때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때 느릴 때 잠자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새벽이 바로 동틀 나갈 때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가서 찾아갑니다. 이 부분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은 우리가 또한 사모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첫 목격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동기, 예수님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보면은 그들은 이 신앙을 보내서 그 여인들의 신앙을 보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리였다. 여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장례식 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끝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요? 이 이름 없는 바로 아니면 연약한 여인들은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때에 따라서는 바로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여인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들은 뭔가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마크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지만은 이런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연약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여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무덤을 찾아갔고 이런데 바로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웠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을 때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 입으로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보다도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릎 꿇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의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은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소외를 받을 때 뭔가 모르게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잘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환경에 따라 변하면 안 됩니다.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요절 말씀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1년에 52주 52개입니다. 여러분 52주 1년 지나면서 5개 옵니까? 5개? 10분의 1 5개. 이것만 여러분 안아 보세요.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 5개만 암송해 놓으면요 10년이면 50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겨지면요 우리 신앙 안 들립니다.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수많은 바로 자막에다 설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또 계속 여러분 자막 몇 장 딱 나오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딱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띄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의 시점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직분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은 겪는 자랑도 아닙니다. 신앙은 몇 년 믿었다는 자랑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올바른 신앙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인간 냄새가 납니다. 인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입에서 어떤 데를 건드려도 나오는 것이 은혜 말씀, 성령의 말씀이 나와요. 더 나가서 좋은 말씀, 칭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그렇지 못하면은 어떤 환경과 살짝 건들기만 하면은 이상한 10원짜리, 9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온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부족한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2번, 3번, 4번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현상입니다. 2절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지진이 나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큰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강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은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시내 산에 모세에게 시내 산에 연기가 쫙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 가운데 강림하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랬습니다.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현상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 나타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피조물입니다.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초월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닿을지라도 통과하는 거예요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기 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은 시간과 장소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 장소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우리 같으면 광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계시다가 갑자기 평양에 계시다가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보게 되죠. 보면 이제 우리 신앙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대충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꼭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의 천사들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3절
천사를 보았을 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름다웠을까? 번개 같은 모양은 밝고 광채가 납니다. 보면은. 그리고 눈같이 희더라 깨끗합니다. 이는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와, 이런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함. 아니면 더 나가서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변한 모습들, 엄청난 모습 변합니다. 엄청난 모습으로. 이것을 베드로가 뭡니까? 집을 지어서 좀 안이하게 살자는 그런 바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언젠가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 후의 모습은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고린도 15장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 42절에 죽은 자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썩고 냄새 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바로 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신의 몸이나 그러나 우리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부활한 사람들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천국에 가서 늙고 나이가 있고 아니면 빈부귀천 차이가 있고 만일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사람들은 모든 모습이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은 안 이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부활하신 모습 여기서 영적인 신령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적인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 이 소망 가지며 내가 비록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비록 바로 무능하고 힘이 없고 외적으로 자신감이 없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 모습은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 광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 무덤에서 무덤을 본 경비병들, 아니 하나님의 전사가 아니라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경비병들이에요.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것저것 다 그야말로 장례식을 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무덤에 묻혔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그 무덤에 묻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이 빈 무덤이요. 본인들이 눈 번에 뜨고 거기 지키고 있었거든요. 지키고 있었는데 빈 무덤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막았습니다. 이제는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시체는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뭐 했을까?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걸 말씀할 때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4절 지키던 자들이 거기 지금 무덤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장례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려고 지금 어때요? 관에다가 다 멋질 해버리고 지금 요즘 말하면 요즘이냐 바로 지금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만일에 상해를 메고 가고 있는데 이놈아 나 살려라 이놈아 나 살려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놀래버리겠습니까? 그런 일 만일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런 관계 그 상해 메고 간 사람들이 전부 상해 놔두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 모습과 같이 바로 그 지키던 자들이 몹시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몸을 움직임 못하게 되어버린 거 보면은요.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온몸에 천으로 동에 맺고 니고데모와 몰약과 침량을 내서 예수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무덤문은 큰 돌로 닫혔습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 군병들이 지켜요. 이건 도저히 바로 예수님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군병들이 그야말로 초점, 온 몸이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겠죠.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상태 능력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만은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행하는 것들이 바로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그래, 하나 되게 하나는 둘이요, 이걸 생각한다면 그래, 그건 맞는 것이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움의 연속 가운데 믿음 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기사와 이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주님을 뵀습니다. 그때 요한의 행동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슬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당합니다. 저 밤모란 섬에, 우리 같으면 제주도 울릉도나 그런 섬으로 지금 바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아 내가 속히 될 일을 너에게 전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줍니다. 보면은요, 내가 볼 때 그 바라법대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요한이 하나님, 주님,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지금 바로 밤모라는 섬에 유배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그에 얹고 안수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그에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뭔가 모르게 뭐가 임하여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을 때 그때 마음,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은혜라고 그럽니다. 보여지지 않고 지어지지 않고 바로 이렇지만은 내가 뭔가 모르게 소외당하고 힘들고 연약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세미한 하나님 은혜로 안아준 것 같고 위로준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만져준 것 같고 내 심령에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누가 와서 바로 어떤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위로보다도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로야말로 이것은 그 영적인 세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 가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소망 갖고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은 알파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요 나는 심판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계시록에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그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가끔 중복되는 단어가 많지요.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즉 두려워지 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 마귀들이 틈타게 되고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빌립보 4장 6절에도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엄청나게 많은데, 염려 요소들이.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직면되었을 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염려할 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야말로 산적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에서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그 기도를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28에 16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동일해요. 우리 여건과 환경이 도저히 어려웠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갔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잠깐 쉬면서 묵묵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내 사사로운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다면 주님은 세미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만지시거든요. 이해가 되게 합니다. 이해가 되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됐을 때 모든 것은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됐을 때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미봉책이에요. 하나로 한 이 자루 안에 들어있지만 속에서는 싸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라는 단어는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밑에서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보는 것들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가는 척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천사가 말합니다.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줄 내가 아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체를 찾는 줄 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주님의 시체를 찾잖아. 보면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했던 12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기보다도 누가 어디 없어졌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잖아. 보면 진정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천사가 예수님 부활을 보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서너 번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워서 보라, 한번 봐라. 예수님 너희들이 시체 찾지만은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떤 대로 전에 사역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서너 번 공식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은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바로 삶 안에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지나가다가 마가복음 9장에서도 부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부활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이 부분들, 네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누워졌던 거 보라.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제자들에게, 여인들의 제자들에게, 제자들 도망가 버렸잖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하거늘. 참 여러분, 이 모습 무엇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의시되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따라다녔다는 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바로 우리 아들을 자정 위정 시켜주세요 하면서 뭔가 모르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이 되면은 권리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들의 행동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 똑똑한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마음에 주여, 우리가 얼마나 성장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가 깊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 길잡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승리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만은 중반에 오면서 오직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구나, 어느 때부터 여러분들의 계속 말씀의 중요성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아무리 기회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영혼을 살리고 치유해보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그 모두 예리하고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내 마음에 더딘다 할지라도 이 바로 좌우 날선 그 모두 예리한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들으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귀에 즐거운 소리, 세상 얘기, 아니면 농담, 철학 얘기, 윤리 도덕 가르침,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쁜 시기에 이 오늘 하루도 일정 가운데 일을 하고 저녁 이 시간에 오신 거거든요.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자세가 어땠을까? 8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그렇죠? 빨리 가서 증거해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덤을 떠나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 오늘 같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알리려고 다른 사람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보면 반짝거리는 세상, 아니면 뭔가 머리 아름다운 것들, 이걸 보고 흔들리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품 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돌아오는 것.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버쩍거리지 않고 바로 뭔가 모르게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온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는 안 돼요. 내일 일은 누구도 몰라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이 응급실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바로 치료를 받을 때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등산 산이라 하면은요, 2019년부터 다녀가지고 세보니까요, 뭐 저기 설악산 세고 태백산, 오대산, 뭐 그냥 주황산 쫙 세보니까 다 다녔더라고 보니까요. 제주도 한라산뿐만 아니라 다 다녔어 보면 유명한 산을. 건강해놓으면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아차,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낮아져야 되고, 아무리 내가 섰다 하면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랬더라면 더 속 들었을 텐데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하나님 성도들에게 어려움 준 거 죄송드렸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로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디모데 4장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몰랐을 때 마음이 강팍함과 믿음 없는 것을 강하게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해요. 가서 복음 전해.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여인들을 만났을 때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주님 이겁니다. 평안은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입니다. 샬롬. 죽일 놈이 아니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냐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평안하느냐. 샬롬. 평안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외국인들이 그게 제일 이상하대요. 왜 밥 먹었냐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왜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면은 안 먹었으면 사주려고 그러냐고. 그게 외국인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래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물어보는 인사가 우리는 그냥 인사잖아 그게.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사생활 내가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왜 물어보냐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안 먹었다면 어때요? 당연히 사줘야 되잖아요. 문화가 여러분 그렇게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평안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의 행동입니다.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모함과 간절함과 섬김과 겸손함과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발을 붙잡고 그 다음에 경배하니. 경배당은 최상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경의를 표시하는 것인데 입맞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배하며. 그러니 마태복음 4장에 있을 때요, 예수님 세 번째 시험할 때 마귀라는 놈이 온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배. 예수님께 마귀가 경배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니 땅에 엎드려 들으매 그랬습니다. 그 교만했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냐.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주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진다면 절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울을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음성 듣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잖아요.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 그리고 명예 권세가 있는 임금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다. 내 그릇. 밥그릇은 밥을 담습니다. 국그릇은 국을 담아요. 너는 내 그릇. 전도에게 쓰기 위한 전도를 위해 쓰기 위한 너는 내 그릇이야. 너는 오로지 내가 전도하기 위해 쓰는 그릇이다. 밥그릇 국그릇이 아니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 증거한 내 그릇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그릇대로 사용받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 너는 내 그릇,
너는 내 그릇으로 선택했으면은 그 그릇으로 끝가장 사용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 붙잡고 경배한 여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 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합니다만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자는 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서 많이 만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에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는 뭐예요? 신앙이 변하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속으로 서운했을까요? 그랬을 때 다시 내가 너희를 불렀던 갈릴리 그곳에 다시 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회개의 개념입니다. 처음 부르심 받고 은혜 받는 곳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신앙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 치유해 줄 것이고 잊어버린 믿음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에베소장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에 따라서 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들 아니면 지금 내 믿음 생활에 있는 주소 어떤 주소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처음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었을 때 처음 주님 여러분 만나주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그 시기 지금 혹시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 아니 병들었던가 아니면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고통인가 뭔가 모르게 어떤 사람을 통해 처음 교회 왔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로 방황했을 때 이때 처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보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날 찾아주셨고 주님 날 불러주었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만을 위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그러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원참 너들 내가 불렀을 때 이때 한번 신앙 회복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 받고 내 주어진 역과는 환경에 각양각색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원점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가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눈물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은 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흘리면서 흔들리면서 때에 따라서 넘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쏙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